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먼 거리를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또 이 영광교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추운 겨울, 눈보라칠 때 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역대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목양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제가 딸 5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낳은 딸은 4이고 딸 하나는 어댑트를 해서 이제 딸이 5이 됐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이 펜스테이트 학부 출신이고, 현재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선배로서 손색이 없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딸 자랑하는 아버지가 별로라 그랬는데, 여러분 선배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뉴저지 노아뱅크라고 하는 그 뱅크, 뉴저지 포터리에 있는 뱅크가 노아뱅크의 그 본부입니다. 그 본부에 11월이 되면 이제 부행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니까 혹시 가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소개를 받다 그러고 밥 사달라고 그러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만 50년이 됩니다. 목회 50년, 결혼 생활 50년, 그렇게 되는데, 50년 목회했으니까 설교도 잘 안 하겠나, 목회도 잘 안 하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설교는 할수록 어렵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교단 같으면은 벌써 목회를 그만둬야 되죠. 70세 정년이니까. 근데 유독 우리 KIPC 교단은 목회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목회를 하는데 이것도 다행이다 싶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감명 깊게 본 것은, 처음에 그 특세라 그래서 특세, 저기 무슨 말인가 하도 요즘 줄여서 하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답다, 특세라.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새 잡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 여기 주보의 광고에도 보니까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기마오, 기아모, 기아모, 기도하는 아내들의 모임. 하여튼 기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는 말씀입니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알기는 잘 아는데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한다. 머리는 아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잘 알면 잘해라. 잘 알면 잘해라. 못하거든 잘 안다고 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잘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데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던져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고 좀 기발한 분들이니까 설교 제목도 좀 색다르게 하느라고 그래도 도대체 우리 문 목사님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라는 제목을 정했을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잡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래도는 준말입니다. 그리하여도라는 말의 준말이죠. 그리하여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찾아보다가 다니엘서 3장에서 찾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진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이 바로 이 말이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나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한 그런 형편에서 나도 그들 앞에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첫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십니다. 극렬히 타는 이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세하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위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그러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했어요?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표출돼야 그것이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극명하게 갈라주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지만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좀 뒤로 돌리고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 3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소멸하지 말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멸시하지 말아라는 말씀. 성령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될 때, 잘못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갈 때에,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성령의 감화라고 하죠. 성령의 감화. 우리를 흔들어 놓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소멸하지 말아라, 불태우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다이아몬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느 거 할래? 2가지 놓으면은 뭘 들고 갈까요? 10중 8구 다이아몬드 들고 갈지도 몰라. 현실적으로 우리를 냉정하게 비판해 보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나부터라도 내가 성인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나를 보니까 그래요. 알기는 잘 아는데, 말은 잘 하는데 그것이 내 행동화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푹 젖어 있지 못하고 그 삶 속에 녹아져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행동화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볼 것입니다만은 사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번역판이 NIV라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 NIV에는 오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추천하는 영어 버전은 ESV 버전, ESV라고 하는 그 버전을 2011년도에 번역한 그 버전인데, 그것이 몇 년 전 우리 총회에서 권장하는 영어 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과 거의 비슷한데 현대어로 좀 바꾸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NIV 같은 데 보면 버리라는 그 말을 avoid, 피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ESV 버전 같은 데 보면 끊으라, 모양이라도 끊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abstain이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을 해서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이 요소가 세 가지가 우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거 좀 처치하고 정리해야 될, 정리해 버려야 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면서 공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 집안 식구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저도 안 반가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신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거 무슨,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No. 우리와 똑같은 분. 우리보다는 좀 특별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분명히 사람이었다. 그분이 해보니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보신 분이 여기에 계신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기 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충 가세요. 어렵거든 주저앉으세요. 어렵고 힘들거든 그냥 포기하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지독한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런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점 따기도 어렵고 그죠? 참 어려워요. 예, 저도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코피도 터져보고 졸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학부 시절에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저는 철저하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문중의 장손입니다. 장손 아시죠?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축출당해서 부모 있는 고아가 돼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애워싸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입니다. 거기에서 그래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기쁨을 전하는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가 무슨 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서신. 잘 아시네요. 예. 공부 많이 하시는가 봐요. 옥중서신. 옥에서 기록한 서신. 그렇죠? 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가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옥중에서 쓴 책이 빌립보서인데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뭐 기뻐한다고 해서 그냥 길 가면서 희죽희죽 웃으라는 말은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강단에서 이래 보면요, 안 보일 거죠. 키 큰 분 뒤에 이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나 못 보지 싶으지요.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얼굴을 좀 펼 필요가 있어. 미소. 보니까 어떤 분 보면요, 세상 걱정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잔뜩 찡그려가지고, 찡그린다고 해서 동정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도 미소를 머금고 지나가는 사람은 괜히 기분 좋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모르면서도 하이 그러는데, 아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래요? 길 가다가도 그냥 어깨 아주 내립다리 치고 지나가면서도 그냥 씩 지나가 버려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앞서 제가 3가지 처리해야 될 거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정리되면 그렇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특세 해보니까 기도를 앉아서 몇 분이나 할 수 있던가요? 네? 기도 여러분 오래 하면 얼마 동안 하십니까? 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아주 표적이 돼서 어떻게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지,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몇 분이나 하실 것 같아요. 그 참 안 되지요. 그런데 기도는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성부가 빠른 건 아니에요. 얼마나 아주 내 진심을 쏟아서 주여, 주여, 반은 졸고 반은 하품하고 주여. 그게 무슨 기도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진액을 쏟는 정말 내가 절박해지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길게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가 길게 안 나와요. 내 경험으로는요. 뭐가 절박한데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한 달씩 제가 계속 주여, 주여, 뭐라 하는지 아시죠? 주여, 아시죠? 그 말만 계속하다가 아멘 했어요. 그래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주님이 오냐? 알았다, 그만해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 게 그래 없냐? 알았다, 그만해라. 알았다 카이 된 거 아닙니까? 알았다 카이. 경상도 말로 알았다 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좀 영혼을 쏟아서 그냥 아주 몇 마디를 해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면 그냥 살판 나는 거니까 주님이 몰라주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그런 꼴은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줄 모르는 거, 그거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
여러분들은 24시간, 여러분들은 주무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 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할 일이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정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데 대해서 무슨 성경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누굽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죠. 여러분 보니까 알아도 대답 안 하고 몰라도 대답 안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알아도 대답 안 하고 몰라도 대답 안 하고, 어제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좀 어려운 거로 하십시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뭐요? 알고도, 바로 요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의인을 꽉 찍었다.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다고 말이에요.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뭐요? 알고도. 그러면 다니엘이 안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신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 죽는 거예요. 지금 죽음 문제가 앞에 놓였어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가 놓여야 돼. 살고 죽는 문제가 지금 딱 놓였는데,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에이, 좀 머리를 쓰지. 창문은 좀 닫고 했으면 안 볼 거 아이가. 창문은 와 헐쩍 열어놓고 기도하노. 나 좀 보소 하는 소리나 똑같잖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못할 게 없죠. 생사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그래도 뭐 할까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죽음의 문제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죠. 앞서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참 뺑소니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때리셔가지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2번 넘기고. 그래도 목사 되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야 될 신학교는 안 가고 갈지자 걸음을 걸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좀 나가서 좀 헤맸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책이 높아지니까 좀 거드름도 피울 수 있고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여다도 있고요. 밑에 시중하는 비서들도 있고요. 기분 되게 좋던데요. 야, 이거다. 이게 사는 거다. 그러다가 된통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치사하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어떻게 꼭 나를 보고 작사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막상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꾀를 부렸죠. 하나님, 제가 지금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일단은 시험은 치겠습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참 치사하죠, 그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치사한 기도도 하나님 좋아하셔요. 여러분 좀 애기 같은 기도하세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합격 통지서 받은 거 아닙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문제야. 학비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죄인입니다. 결혼 때 해준 금반지를 팔아서 내가 잡순 건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등록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금반지 아직도 못 사줬습니다. 그게 죄인이죠,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는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만 등록하면 그 다음 학교는 뭐 저절로 굴러옵니까? 그때에 제가 이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끌고 가겠냐 이래가지고 그때 집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 집사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하죠. 여보, 목사 되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붙들어서 신학교 가게 했으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목사 될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네요.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하신 여러분들, 자매님들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고요, 가정이 제대로 돼요. 이 남자들은 좀 건들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바로 잡을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고삐를 딱 잡고 아주 새 길로 빠지려고 하거든. No, keep going.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용기를 얻었으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목사를 되게 하시려고 하면 그 다음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학비 벌려고. 대학에 들어가서 전교 토업을 하면은 전액 학비 면제가 되거든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전교 1등을 해야 되겠는데 그 1등이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참 치사, 여러분 듣기도 좀 치사하죠, 그죠? 예. 1등이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5시간, 6시간 잘 때 저는 2시간, 1시간 잤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칠 때 제가 마지막 날 시험장에 가다가 그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졸도를 해버려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는데 너무 잠을 안 자고. 근데 보통 요즘 보면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럼 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걸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에?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하나님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이소.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죽자고 공부를 했어요. 저 간증을 하다 보니 자랑이 돼본데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을 한 거 아닙니까? 졸업할 때까지 학교 안 냈습니다. 그래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선배의 아버지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치사하게 여겨지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요놈은 분명히 목사를 시켜야 되겠는데 저렇게 자꾸 뺑글뺑글 돌아가려고 하니까 요거 꼭 잡아놔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래서 목사를 시켜가지고 50년 동안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도 뭐 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도 기도해야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라. 야,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근데 그 교회에서 보면 그 감사한 것 봉투를 보면은 한 10장 받으면 9장쯤 범사에 감사합니다. 쓸 말이 그래 없나? 여러분, 쓸 말이 그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좀 써라. 그렇게 할 말이 없냐? 두리뭉실해. 범사에 감사합니다. 맞지? 말은 맞아. 바울 사도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감사하실 때도요, 좀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좀 어린애 같이, 좀 치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다 들으시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말 감사는 정말 우리가 여기 범사란 말은 그 원어에서 보면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환경이란 그 원어의 의미가 환경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또 성경에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분을 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분의 또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 진노를 인함이로다. 사무엘하 22장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찬양하리다. 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분을 성군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점을 남긴 그런 임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가장 파란만장했던 임금이 누구냐? 다윗 왕을 꼽습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은 임금을 다윗이라고 보는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군대 장관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반을 당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왕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몇 고비나 넘겼습니까? 말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십시오. 제일 많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친하게 지는 친구들한테도 배반당하면 기분 나쁘죠. 잠 못 자지요. 밥맛도 없고, 그지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홀대하면 그것도 그렇게 밉고 싫은데,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도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 구구절절히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감사의 왕이에요. 그가 기록한 시편 전편에 가장 많이 흐르는 중요한 단어가 감사하라. 왕이니까 감사할 일이 많겠지. 여러분은 그래도 배신 안 당해봤잖아요. 그죠? 배신 안 당했죠. 그죠? 배신 당하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그래도 배신 당해도, 그래도 뭐 할까요?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도라는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뛰어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마지막 대답이겠죠. 성경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 뭐요? 이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 그래도 뭐하고? 다 같이 크게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